5장 18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18. (5장 18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남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추측으로. 오케이. 한 100번 나올 사람, 그 다음에 100번 이상 나올 것이라 생각한 사람. 100번 이상?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이것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강 200여 번이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에는 반복된 말씀, 중복된 말씀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도요,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성경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이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풀어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대체 감사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기 힘드니까. 또 왜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감사를 하니까 왜? 또 자,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또 왜 이렇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200여 번이나 되게 감사하라 반복해서 왜 했겠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다 맞는 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놔두자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나라를 복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땡큐란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영어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미국에 와서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들의 그 대화를 보면서 저는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그 호텔들 있잖아요. 호텔에 가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그 호텔에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커피숍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커피숍에 와 있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다방이라는 곳 가죠. 다방. 그 외국 사람들이 호텔에 이제 한국에 비즈니스 출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호텔에 가면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오기 전에 그 외국 사람 다니는 그 호텔들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말을
건넸지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은요, 그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접근해 오면 굉장히 매너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영어를 조금 실제로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또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알버트 백이라고 아직도 이름 안 잊어버려요. 그 양반이 한국의 고아원을 도와주러 온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미국 오기 전이니까 그 고아원도 방문을 하고 차에 오면서 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배터리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걸 사러 갔는데 어떻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 하도 찾다가 안 가고 그 일하는 사람에 가서 웰스 배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what? 웰스 배터리. 그러니까 I am sorry. 그래서 B-A-T-T-E-R-Y. 그러니까 you mean 배터리. 그래서 내가 Why you messed up English? You should sound T. This is battery, not battery. 이러고 화를 내니까 이 젊은이가 Okay, alright, you are right, you are right. I never forget.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그 한국 컬처와는 달라요. 한국 사람은 no! 그럼 끝나는 거죠. no! 그런데 no, thank you. 이 사람은 거절할 때도 땡큐네. 뭐가 감사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매사에 감사를 하는구나.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 왔을 때에도 미국 분위기가 이래 안 했습니다. 지금은 땡큐는 무슨 땡큐. 도리어 어디 나는 손님 아닙니까? 가서 뭘 사는데도 땡큐란 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땡큐? 그러면 놀래가지고 땡큐 땡큐. 여러분 왜 성경에 200번이나 땡큐란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여기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의 삶을 봐요. 감사의 삶인가? 그러지 못할 때 더 많거든요. 저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차 타고 교회로 오면서 제 혼자 다짐을 했어요. 다시 주님 저와 제 가족부터 더 많은 감사를 하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정말 추석 감사를 맞이해서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듣는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진짜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소원입니다. 근데 보면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말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뭐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에 대단한 관심도 없고 말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얼핏하면 하나님의 뜻 하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바꿔놓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그러지 말자고요. 다 같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던 중에 내가 성경에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게 나오면 내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오는 중에 오늘 이 구절을 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게 찾으니까 세상에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발견하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려고 항상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허슨 테일러 그러면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압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일생을 중국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초대 첫 선교사입니다. 허슨 테일러. 그래도 크리스천 그러면 뭐 그 이름 정도는 다 한 번씩 들은 그 정도로 유명한 성사입니다. 그분이 중국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폐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지원했던 그 선교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시간 낭비니까 그곳에 있지 마라 이거죠. 얼마나 절망과 낙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첫째는 하나님 찾아가고 주의 종을 찾아가고 할 수 있지만 아이고 목사가 성도들이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저 좀 위로해달라 그래봐요. 그 성도 시험 받아요. 저 목사님이 돼갖고 왜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가. 목사는 절대 아무리 무슨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보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 허슨 테일러 선사님이 이 성경에서 희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안 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 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주의 종의 그 상처, 그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인 줄 아세요? 특별히 언더그라운드 그 교회. 제가
저 우쪽에 가기 전에 여기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머물러야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비밀 새 미팅이 있다고 우리 성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미팅이 뭐냐 그러면 바로 중국 언더그라운드 철치 새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 동안에 국제적인 미팅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제적인 미팅이 있을 때마다 외국에서 선교사들과 크리스천들이 그 와가지고 막 그 하니까 아주 그 중국 당국이 국제 미팅만 있으면 완전히 모든 정보원들과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상황이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성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달라는 여러 명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성사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그 딸이 중국 공산당원이면서 쉽게 말하면 변호사예요. 군인 변호사. 그래갖고 그 변호사가 그 엄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성사님이 이 기간 동안은 아무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이 스케줄을 캔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잡힌 날에는 자기는 차라리 이북이나 러시아로 도망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꼼짝없이 잡히는데 목사님 그때만 해도 5년 전이니까 4년이니까 목사님 아직도 주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붙잡히면 아무 일도 못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번은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사님이 그 모일 장소를 어디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을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보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는 지금도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머리로 아는 것만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한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새로운 비기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넓게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 좀 들어봐요. 성경을 다 들어보시라고. 넓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 내려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행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래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하면 우리가 정말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것부터 이 하나님 뜻도 행하면 다른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실패하면 다른 하나님 뜻 행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 하나님 뜻부터 행하고 살자고요. 다 같이. 정말 이 하나님 뜻부터. 이 하나님부터 행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것을 전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보세요. 우리 누구한테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고 살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감사하고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와 컨택한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사는 거, 그 땡큐란 말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피곤하지 않는 말이에요. 땡큐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제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여러 번 그 예발을 드렸죠. 미국 어느 옛날에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 군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한 식탁이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오다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앉아도 좋냐고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오다 한 음식이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앉아 있는 사람이 그 기도한 것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놀리는 거지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기도가 나니까 뭐 음식이 잘못됐냐고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거냐면 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해? 나는 나에게 감사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You are just like my dog. 걔가 먹을 거 준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한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의 첫 명단이 개들과 그랬어요. 개들과. 그 개들과라는 말이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끼리는 서로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딱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시편 136편을 보세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을 펴세요. 여러분 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 한 장에만 무려 26번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첫 시작을 오 주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2절에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놓고 마지막을 뭐라고 맞추면 26절에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감사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로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 그 21절부터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의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21절에 뭐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알아요. 급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0절 우리 여러분 찾았으면 그곳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35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멀금멀금 쳐다봐요. 뭐라고 인사해요? 뭐 우리야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제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밤에는 굿나잇 I love you, 아침에는 굿모닝 I love you. 여러분 인사는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세요.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삶에서 달라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감사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제 너희들이 감사할 것을 한 두서너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 전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첫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숫자가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학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9장 15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330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니까 도저히 영어로는요 unspeakable.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이 선물이 뭡니까? 이 선물이 다 같이 대답해. 이 선물이 뭐예요? 정말 맞아요? 구원인 거 맞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사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걸 다 마치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던 거 알아요? 한국 신문에도 났어요. 그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뉴스 좀 보고 살아요 가끔. 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이 전에 그 학교 출신이요 현직 변호사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나띵.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총을 쏴가지고 이제 죽기도 하고 부상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팍스 뉴스에 내가 직접 봤어요. 거기에 총 맞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살아났어요. 총격이 울리는데 그래서 막 튀어가는데 분명히 총이 자기 쪽으로 이제 왔는데 나중에 기가 막히죠. 그 총알이 그 백팩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라이브러리에 가가지고 빌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그 유명한 요한 위클리프가 쓴 그게 성경책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위클리프가 번역한. 그래갖고 총알이 그 책에서 딱 멈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몰랐는데 그 백팩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 젊은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플로리다 사는데 마치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가듯이 그렇게 먼 길에 먼 곳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부모도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모는 안 믿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조차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완전히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잘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깨달아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지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또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감사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국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 참 얼마나 간증이 되는지. 여러분, 그 팍스 뉴스가요, 그 다른 메이저 세 채널을 합한 것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하고 살아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한 가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근데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여러분, 이 세상에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100년도 못된 이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왜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지 너무너무 참,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신 것인지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매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걸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까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란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살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부터 감사의 삶으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